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영본이 한때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살인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은 경찰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초췌한 모습으로 수사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 수사를 받던 전주환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생에 내 인생은 이제 모두 끝나버렸다. 내가 그때는 미쳤었을까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주환을 동정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초췌한 모습으로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드는 생각은요, 전주환이 살인이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이 한 여인을 살해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자신의 삶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하였더라면,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때 그 생각을 멈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그 역시도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남은 시간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리 좋지 아니한 생각이 들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삶으로,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멈추었더라면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들어온 그 좋지 아니한 생각을요 멈추지 못하고 실행함을 통해서요 이후에 남은 삶을 참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자신의 욕심, 욕망에 발로든 아니면 악한 것들의 유혹, 미혹이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아니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생각, 그 마음을요 멈추고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또 한 번 생각할 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옳지 아니한 그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그것을요 내가 행했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그때 그 생각을
멈추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겜으로 가고 싶은 마음속에 자꾸만 세겜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나는 베델로 가야 돼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세겜으로 자꾸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쫓아냈다면, 멈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요, 세겜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멈추고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죠. 자식들은 하나님을 팔아 사륙을 자행하고 노략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없었으면 야곱의 가문은 바로 세겜성에서 모두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세겜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들어왔을 때 쫓아내야 했었습니다. 멈추어야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어, 나는 베델로 가야 돼 라고 그 세겜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쫓고요, 베델로 올라갔다면 겪지 아니할 그 삶 속의 고통, 어려움을 쫓아내지 못함 때문에 결국 살면서 겪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고라 같은 경우에도요, 마음속에 밀려들어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의 마음을 멈추었더라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선동하며 그 욕심,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결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간 같은 경우에도 여리고성 전리품을 훔치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내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리품은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며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내고 밀어냈다면 그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리품을 훔치는, 손을 대는 어리석음을 범했고요. 결국 그 결과는요, 자신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 생각을 멈추고 쫓아내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밀어내지 못했어요. 결국 시래강을 통해서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욕망이든 아니면 사탄 마귀의 미혹 유혹이든 분명 이거 하나님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알았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알았는데 멈추어야 했는데 그 욕심, 욕망,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실행함 때문에요. 결국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멈추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그런데 그 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죄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이요,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혼자서요.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올라가서 지금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삶의 비극, 아픔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요,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불일듯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다윗은 그때, 다시 말해서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마음속에 정욕이 불을 일듯 일어날 때요, 그 생각, 그 마음을 이겨내야 있었습니다. 몰아내야 있었습니다. 멈추어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 그 마음을요, 이겨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 속에 일어나는 그 정욕의 마음, 그 생각을요, 멈추지 않고 실행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려고 그는 너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라고 하는 것도 알게 하셨고요, 또 마침 밧세바가 생리 중에 있게 하는 각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다윗아 멈추라, 그 정욕의 마음을 끊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 정욕의 마음을, 내가 어떡하든지 저 여자가 내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이든 그건 상관없다, 내가 저 여자를 일단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욕의 마음을요, 멈추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아니한 그 죄를요, 실행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누구에게도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멈추어야 있었습니다. 불일듯이 정욕의 마음이 욕정이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내가 그 죄를 범했을 때 앞으로 나의 삶에 일어날 비극, 어려움, 벌을 생각했다면 멈춰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차 자기가 그 일을 실질적으로 실행했을 때, 다시 말해서 죄로 옮겼을 때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벌을 그때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윗 집안에 다윗 자식들 간에 근친상 간에 자식끼리 배다른 자식끼리 서로 성폭행을 일으킵니다. 또 그 성폭행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 자신의 여인들을 취하는 그런 일반 집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요. 그의 집안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훔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그 반역을 일으킨 자식 압살롬이 오늘 죽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식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정욕이 끌어오를 때 그때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내가 저 여인을 품는 순간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벌이 얼마나 두렵고 클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멈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감당해야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니라. 하나님은 악, 과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서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돌이키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간음을 이제 더 이상 저 죄라고 여기고 저지르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나님 저 간음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죄 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회개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세요 하면 저 회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던 짓이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멈추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악과 과실, 죄를 회개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멈추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단 하나의 죄 외에는 성령 회방죄.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악과 과실과 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벌은요 면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은 어느 누구도 면제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이 말씀은요 반드시 그 벌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이거 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멈추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만약 다윗이요 밧세바를 자기 침상에 끌어들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여인을 침상에서 꾸미면 앞으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날 그 평지풍파, 어려움, 고통,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자식들끼리 근친상간을 일으키고 서로 내 여인은 자식들 감히 강아지 집안도 아니고 아버지의 여인을 자식들이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 벌을 생각했다면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정욕만 생각하다가 그 쾌락만 생각하다가요 결국 이후에 그 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죄를 행하기 전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어떤 벌이 뒤따를 것인가를 꼭 한번 생각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 전리품을 손을 대는 순간 자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손 안 댔을 겁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가면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자식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온갖 살인과 도둑질을 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세겜으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보라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시기 질투의 마음 때문에 나도 우두머리가 한번 되어보자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여서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면 온 집안이 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죠. 다윗 역시도요. 다윗 역시도 밧세바야를 취하는 순간 앞으로 자신의 가정 속에 일어날 그 비극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멈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기에 고스란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를 행하기 전 반드시 먼저 생각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은 미움죄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벌은요 나와 우리 집안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공의의 통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은요 반드시 미움죄 없이 내가 받아야 한다는 내가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주환이라고 하는 사람 한 여인을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시기, 질투, 미움의 생각이 끌어올랐습니다.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저 여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야 있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죽이면 내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형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15년 이상의 형은 받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는 15년 동안 따뜻한 방에서 침대로 있을 못 잡니다.
교도소에서 나온다 한들요 살인자라고 하는 전과자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그는 빼지 못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의 그의 삶은 이제 나라로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여인을 살해하면 물론 그 여인도 불쌍하지만요, 전 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걸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추고 그냥 돌아섰다면 31살짜리의 인생은요 앞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서 결국 그 여인을 살해함을 통해서 살해당한 여인도 비극이지만요, 살해한 전주환이라고 하는 자 역시도 결국에는 이제 비극의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막 끌어오르는 그런 정말 정력 아니면 욕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실행했을 때 이게 분명 죄라면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벌을 받아도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반드시 먼저 해보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을 어떠한 벌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벌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멈추십시오. 그 생각을 끌어내시고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자행하는 순간, 실행으로 옮기는 순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비 없이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지만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혼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이런 동안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